에스더서를 쉽게 말하면 이제 정주행을 해서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가 전체가 뭔지,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가 뭔지를 오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시간을 할애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시면서 한번 익혀서 오시면, 에스더서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야기고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인상 깊게, 그래도 인상 깊게, 또 재밌어,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를 위기, 결단, 반전, 위대한 반전의 날, 이제 결론이죠, 저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보에 나오는, 오늘은 주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주보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놨어요. 내가 가려놓고 주보에 이걸 써놨어,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왜 가렸지?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보지 쓰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위기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싸움도 알고 보면 되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참 싸우고 났는데 왜 싸웠지? 생각해보면 발 툭 친 것 때문에 싸웠다든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산이라는 이 성,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이라는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에 사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12월 13일에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하루 만에 몰살당할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12월 13일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좋다, 왕의 이름으로 이런 명령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이 별것 아닌 인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사 하나 때문에,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들의 운명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알려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 페르시아의 당시 왕의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인도에서 부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아주 넓은 영역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127개의 도, 수도만 해도 4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어요. 즉위한 지 3년 만에 왕의 잔치를 벌여서 드디어 내가, 왕이 처음에 오른다고 바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왕위의 자리에 올라서 정적들을 다 쳐부수고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안정을 누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를 펼치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렸을 정도로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돈에 약했어요. 돈과 칭찬에 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나라는 몰락해가지고 이 권력은 없어.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에게 접근을 해서 많은 돈을 쥐어주고 후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아부를 떨었더니, 이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을 점점 높은 자리로 올려서 나중에는 왕만 내릴 수 있는 법을 막 자기가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의 2인자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 출신이고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재산이 많다 보면 이제 권력을 갖고 싶다. 권력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욕심에 막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적당히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공략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왕에게 접근해가지고 왕의 2인자 자리까지 이제 그렇게 오르게 된 그런 야심찬 인물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야심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겸손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왕을 더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당시 왕이 지나가면 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만은 자기가 지나갈 때도 절을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왕을 얼마나 꼬셨는지 왕이 그래 그래가지고 왕처럼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이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절을 해야 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야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거의 자기가 왕이야, 그죠? 거의 왕처럼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래서 맨날 다니는데 어느 날 기분 나쁜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자기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문을 지키거나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지기로 이렇게 보초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좀 관리하는 정도의 아주, 그런데 계급으로 따지면 하만보다는 한참 밑에 계급이겠죠. 낮은 계급을 가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유일하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쿡쿡 찌르면서 아니 하만 지나가는데 왜 절 안 해? 법이야 법. 그랬는데도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그래서 안 해. 그러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하만이 기분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그냥 기분이 쉽게 말하면 기분을 잡쳤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라는 놈 저 한 방도 안 돼. 내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로는 성이 안 차. 너무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그 사람 한 명 혼내는 걸로는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막 때려 부시거나 해야 되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모르드게 유대인? 그래 그러면 유대인을 다 죽이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하지 않아서 생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모르드게의 출신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돈을 막 쥐어주면서 왕을 이렇게 부어 삶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이거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냥 없애지 말고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무조건 이날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헝거 게임 뭐 이런 것처럼 배틀필드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그런 법을 만들고 제비를 슉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11개월 정도 뒤에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의 127개의 도에,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지금은 뭐 문자 한 번 보내면 뭐 카톡 한 번 하면 바로 여기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소식, 왕의 법이 딱 정해지면 그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고 가거나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발달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속도로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타고 왕의 소식을 들고 가다가 말이 지쳐 쓰러지면 다른 말을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아주 잘 닦아놔서 전국 127개도 4개의 수도에 순식간에 왕의 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페르시아 전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 유대인들을 죽일 사악한 계략을 펼치게 됐고요.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월 13일에 우리가 모두 죽는 법인데 말도 안 되는 법을 보고는 모두 다 두려워하고 이제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왕이 무식하게 그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허락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걸 내가 왜 붙였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 챕터는요, 결단 챕터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만든 무서운 법이 이제 전해지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성경을 보면 붉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아니면 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는요, 나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옷을 찢고 붉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한국인들만 뭐 다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도 다
무슨 일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장사해야지. 장사하겠어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공부 안 되죠. 다 나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붉은 배를 입고 모르드게도 우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어디서 울었냐면 궁궐 바로 문 앞에서 옵니다. 그 당시의 법이 붉은 배 옷은 이제 죽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니까 그건 재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을 입고 궁궐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가장 가까운 궁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궁궐 앞에서 울었냐면 사실 궁궐 안에 자기 아는 지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의 사촌 동생인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라는 여자가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궁궐에서 일하는 그냥 무슨 수락관에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비예요. 자기 사촌 동생이 왕비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왕비에게 지금은 전화해가지고 야 왕비야 아니 왕비입니다. 야 에스더야 야, 큰일 났어 지금 야 우리 죽게 생겼어 지금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전화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되니까 궁궐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소리 들으라고.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비가 가가지고 왕한테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달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알리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촌 오빠가 자기를 거의 딸처럼 키워줬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저기서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이제 시녀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녀를 통해서 여차여차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나를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힘을 써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울고 있는데 에스더가 보낸 시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질 줄 알았더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써있는 거죠. 오빠 오라버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써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왕에게 저희 남편이 왕이 저희 남편이지만 남편이 집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왕을 보호하는 법이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임금님하고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불러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불러야만 왕하고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보거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이지만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이. 거의 별거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여보 내가 할 말 있어요 하고 함부로 찾아가면 그 나라 법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을 함부로 찾아가면 왕의 호위무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자칫 잘못 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금지팡이가 있어요. 금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를 왕이 무슨 일이야 하고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잡으면 죽음을 면하고 호위무사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왕을 딱 찾아가서 임금님 할 말이 있어요. 여보 그러고 들어갔는데 왕이 본체 만지하고 뭐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호위무사가 베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인 거죠. 에스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랑 지금 만나지를 못한 게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내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지금 왕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왕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지팡이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안 됐구나 그러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유대인들 다 죽을 때 너라고 안전할 것 같냐? 약간 이 협박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너도 유대인이잖아.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왕비도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내가 죽지? 너 가만히 있으면 너 그냥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비 된 게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니?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두 전해서 내가 이제 왕에게 이제 3일 후에 나아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간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제 에스더밖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다 같이 금식하고 목말라도 막 참으면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에스더도 역시 이제 큰일 막 마음에 갈등이 별 다 있었겠죠. 막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도 마음을 이제 먹으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는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먹어야 살고,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해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음식을 줄이거나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고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딸이 막 이렇게 막 재롱 부려도 이렇게 되지 에너지가 안 생겨요. 사람은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행동하고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했고 에스더도 금식을 합니다. 자기 힘이 아닌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최대한 고운 차림으로 왕에게 나아갔겠죠. 에스더가 왕이 있는 방 앞에 뜰이 있는데 그 뜰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왕이 자기를 보고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호위무사에게 둘러싸여서 죽는 거예요. 이제 벌벌 떨었겠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딱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딴 여자들 만나느라고. 여자가 엄청 많아요. 왕이 후궁이 엄청 많습니다. 에스더 한 명, 일부 1처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노느라고 에스더한테 안 간 거예요. 눈이 안 돌아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럼 그 전부터 찾아가지. 그 순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느끼한 버터멘트를 막 날리게 됩니다. 오, 나의 태양,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앵두여, 막 그러면서 나의 심장이여, 막 그러면서 그대 나의 hon이 달콤한 꿀이여. 그래서 막 느끼한 멘트를 막 발사하면서 그전엔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어 하면서 막 사랑꾼이 돼버렸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 금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시오 막 하면서 막 하트 뿅뿅 날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막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요 막 그러면서 말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제 잔치에 임금님 당신과 하만을 꼭 데리고 와주세요. 무슨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지 알겠죠? 하만을 꼭 데리고 잔치에 오시면 제가 그때 가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싹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신비주의죠. 싹 물러가게 됩니다. 왕이 막 갑자기 막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넘쳐가지고 와 빨리 에스더 보고 싶다 막 난리가 나게 되죠. 이걸 내가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단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에스더의 결단으로 상황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고요.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버터멘트를 막 날릴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사랑꾼이 되는 상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하만은 자기가 점점 계속 권력에 취해가지고 내가 왕 같아, 내가 거의 2인자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대신 신하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높고 왕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다 절하고 법도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대궐문을 나서는데 저 앞에 이제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또 꼴보기가 싫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과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이 권력을 누리면서 나왔는데 재수없게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어가지고 기분 잡쳤어. 그랬더니 부인과 친구들이 그러면은 장대를 하나 해가지고 그 왕한테 싸바싸바 잘 말해가지고 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 미워 죽겠는데 모르드게는 일찍 죽여버립시다. 장대에다가 매달아 버려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말이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꼬치 깨듯이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꼬치 깨듯이 깍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집 앞에다가 탁 놔두면 그 사람이 아주 복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이제 자기의 이제 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깨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만이 그래가지고 당장 뭐 인터넷에서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 25m짜리 장대를 집 앞에,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알겠죠. 얼마나 비운지 알겠죠. 뭐 5m짜리가 아니고 25m짜리 장대를 집 마당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누구 하나 죽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왕의 잔치에,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돼서 가게 되죠. 장대가 25m 높은 만큼 교만한 이 하만의 교만도 그렇게 이제 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을 한 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만은 교만에 취해가지고 지금 장대를 문 앞에 세웠습니다. 왕의 잔치가 열렸고요. 초대받은 이제 왕과 하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신하들도 다 자기 밑이지. 또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중요한 잔치를 초대했는데 왕과 자기만 초대했어. 그러니까 야, 난 특별하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만이 왕과 함께 가서 잔치를 즐깁니다. 음식이 나오고 막 음악이 나오고 잔치를 한참 즐기고 나니까 이제 왕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다시 사랑꾼으로 변해서 에스더를 보면서 버터멘트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비둘기요, 나의 뭐 사랑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나의 무슨 태양이요. 그러면서 그대에게 난 주겠어. 막 그러면서 그대를 위해 시를 썼어. 막 그러면서 막 종이도 막 주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막 표현하고 그대를 위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막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만도 무슨 얘기일까 흥미롭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저를 미워하고 제 출신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출신 민족들, 제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똑똑한 놈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비둘기, 내 꿀, 내 앵두, 내 심장,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하만을 딱 가리키면서 바로 저 하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바로 그 나쁜 놈은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리킨 거예요. 하만은 이게 음식 먹고 있다가 재밌게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겠죠. 걸렸겠죠. 깜짝 놀랐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몰랐잖아요. 하만도 몰랐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저기 여왕님 제발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매달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식사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좋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칼 가지고 써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도 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거의 약간 기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만이 그 에스더 누워있는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화가 나서 들어왔는데 딱 자기가 봤을 때는 누워있는 자기 부인 에스더가 누워있고 사랑스러운 내 심장, 내 비둘기, 내 앵두 거기 누워있는데 그 위에 하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히 미쳐가지고 내 부인, 내 사랑스러운 내 심장, 내 비둘기를 성폭해 가려고 해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당장 내 부인을 건드려 하자마자 왕의 호위무사가 와가지고 하만을 끌고 가서 처형을 하는데 어디다 처형을 했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달아놨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장대를 지가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스더의 폭로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12월 13일 우리 유대인들을 죽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내린 법은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법을 취소할 수 없으니 너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내 도장을 가지고 네가 찍어서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게 원래 법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12월 13일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게 돼요. 똑같은 법인데 방향이 바뀐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길지 않고 짧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되어 있죠. 에스더는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취소할 수 없어서 법을 뒤집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뭐 더 안에 다른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좀 더 중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정도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서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의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어요. 12월 13일은 공포의 날이었지만 새로운 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기쁨의 날, 복수의 날, 승리하는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붉은 배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됐어요. 법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매달려서 죽는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 살던 그 집, 호화로운 그 집을 에스더에게 선물했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반전의 모습이 에스더서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든 어떻게 읽든 에스더서를 읽으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무슨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마치 이 배경이 외국이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외국이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인 찾기 힘든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곳에서 발견돼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야,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찾는, 숨은 하나님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숨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간을 질문 5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는, 살펴본 이야기를 통해서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악한 계략이 뒤집어져서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생기게 되고 원수들이 처벌받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그 장소, 똑같은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서 뒤쫓아오는 원수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죠? 반전의 하나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 첫째 아들들이 다 죽을 때 그 밤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살리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반전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절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가 반전의 절정이죠. 원래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인이 처벌당하는 장소를 상징하죠.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못된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인간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셔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예수 믿고 바라보면 살리는 이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반전의 절정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이 결단 하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죠.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결단, 우리가 하는 어떤 결심이 크게 봤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결단과 결심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결심하고 결단할 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반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